자,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이 짧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그 겨자씨 한 알이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를 주님께서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작은 걸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겨자씨입니다. 예, 작죠?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기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게 20mm, 2cm죠. 그것을 2cm라고 생각할 때 겨자씨가 저만한 크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보다는 사실 작지 않습니다. 좁쌀 크기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좁쌀 크기만큼 된다. 성지순례 예전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갈릴리 지역 등에서 그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파는 이 겨자씨를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목사님들도 사가지고 오십니다. 저도 그것을 이제 구경했는데, 정말 그 겨자씨가 실처럼 가느다랗게 생기고 그 씨앗을 겨자씨라 이렇게 이름하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팔아요. 그걸 이제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사실 겨자씨가 아니고 담배씨입니다. 혹시라도 성지순례에 다녀오시고 또는 이 겨자씨를 사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당하신 겁니다. 겨자씨가 아닙니다. 담배씨입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 용돈벌이로 이 담배씨를 작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겨자씨라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실상은 겨자씨가 아니다. 사실 겨자씨는 말씀드린 대로 좁쌀 크기만한 동글동글한 씨이고요, 이 겨자씨가 특별히 북방 지역과 남방 지역이 또 달라요. 근데 북방 지역보다는 남방 지역에 있는 겨자씨가 더 작고요, 더 작고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남방 지역에 있는 겨자씨를 보는 게 조금 더 예수님 말씀을 좀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갈릴리에서 파는 겨자씨보다는 베다니 지역에서 파는 겨자씨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제가 겨자씨 판매업자는 아니고요, 제가 혹시 기회가 돼서 성도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제가 잘 안내해서 담배씨 아니고 겨자씨를 사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겨자씨라는 것이 이렇게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이야기할 때 아주 작다는 표현을 눈곱에 비교합니다. 눈곱만큼도 없다, 그죠? 눈곱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어. 무슨 뜻이에요? 조금도 없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말할 때 눈곱만큼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자씨만큼, 겨자씨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자씨만큼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는 알겠는데 겨자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 즉 둥지를 틀고 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 나무가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겨자나무는 저렇게 크게 생겼구나. 또 당하신 겁니다. 실제 겨자나무를 보여드립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네, 이게 겨자나무예요. 뭐같이 생겼어요? 유채꽃처럼 생겼죠. 제주도에 있는 유채꽃처럼 생겼어요.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이 겨자나무가요, 실제로 물론 그 씨앗에도 자라지만 씨앗에 자라면서 크게는 1.5m 정도, 1.5m면 일반 성인의 키보다는 약간 작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m 정도로 자라는 게 이 겨자나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기에 어떻게 새들이 사냐? 근데 실제로 이 겨자나무 숲에는 새들이 많이 깃들고 둥지를 틀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거짓말만 하시는 것 같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나무는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풀보다는 큰 거예요. 그리고 겨자나무입니다. 분명히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아름드리 나무,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겨자나무가 어디서 들으시는지 이게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겨자나무가 3m, 4m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상 그렇진 않다. 성지순례 이제 전문가가 그 다큐멘터리 나와서 소개를 하는 거 보면 이 겨자나무 밭에 가가지고 가운데 서서 소개를 하세요. 근데 보면 그분도 키가 크지 않은데 그분보다 좀 작은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우리 겨자나무이다. 저도 이전에는 공부하기 전에 잘 몰랐던 것이라 알려드리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겨자씨도 봤고 겨자나무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겨자씨와 겨자나무에 비유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첫째로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크게 성장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더래.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천국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힘이 있어요. 천국은 작은 것에 시작되지만 천국은 순식간에 자라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천국은, 그 천국의 귀한 복음의 소식은요,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민족이라는 작은 민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유대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점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때요? 적으니라. 할렐루야. 가장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대대로 우상 만들어서 우상 팔면서 먹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끄세요.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대대로 우상 섬기던 이 집안에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을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큰 민족을 이룬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죠. 그리고 모세를 앞장 세워서 모세를 이끌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도 그냥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 천국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과 또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온 세계로 확산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작은 마을, 작은 것에 시작한 그 천국이 이렇게 확장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천국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며칠이요? 40일간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승천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불처럼 임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 민족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 천국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여서 천국 복음의 선포로 확장되어지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양육하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도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자라갔다는 거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나무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은 씨앗과 같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씨앗과 같이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멈춰서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어요. 유럽 선교를 열게 하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역사적으로 하나 있는데요. 1706년도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윌리엄스 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5명의 신실한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요. 어느 날 기도 모임을 하는 동안에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초더미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이 5명의 청년이 그 건초더미 가운데서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끊임없이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된 기도 운동이요. 70년 후에 유명하신 무디 목사님의 그 집회를 통해서 1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인도, 일본, 중국,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조선 땅, 우리나라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이, 세계 선교라는 것이 이들 5명 대학생들의 건초더미에서 비를 피해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윌리엄스 대학에 있는 건초더미 기도회 기념비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로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작고 그 씨앗이 자라는 동안에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은 자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천국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따라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언제 옵니까? 묻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나라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게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나라가 아니라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는 여호와 증인들은 통일왕국을 이 왕국회관이라는 것을 지어서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죠. 신천지이단은 이만희를 예수로 믿고 이만희가 있는 것을 천국처럼 떠받듭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이 너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 안에 천국이 있어. 내가 천국이야. 천국이 언제 오냐고? 이미 여기 와 있잖아. 니네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천국이고, 나를 품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는 천국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천국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27장 4절 말씀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설명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눈물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도 없는 곳이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에 눌렸던 자들은 자유하게 되고 죽었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선포되어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밟고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천국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폐암으로 투병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진행하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 되면 좋겠지만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건강하면 좋죠. 하지만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들 건강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쫓아가다 보면 성공해도 그렇고 실패해도 그냥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죽어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놓치지 않으면 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일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명절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명절을 맞이하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근 우리 가정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죠.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조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조카와 함께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이 예전에는 모이면 윷놀이도 하고 떠들썩하게 놀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 조카를 화장하고 수목장을 한다 그러죠. 이 뼈를 뿌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에 다 같이 가족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특히 저희 자녀들이 많이 울었어요. 우리 조카랑은 사촌이 아니라 형제처럼 같이 지내던 아이들이라 예배드리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조카의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세상에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 그래요. 이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항상 우리 가족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큰 일은 겪어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이런 큰 일을 당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항상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딱 맞이하게 되니까요. 그전에는 이 세상이 진짜 천국 같을 때가 있었어요. 야, 이렇게 살면 좀 이 세상도 천국처럼 막 살면 좋겠다. 좀 오래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번째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닌데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천국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를 모시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서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할렐루야.